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왜 전쟁에 필요 없는 명령을 하셨을까? 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전쟁과 관련된 명령을 하셨지만 그 중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리고 성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만나가 멈춘 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전쟁에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큰 용기를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힘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 명령을 주십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정말 천혜의 요새였어요. 그 성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방어가 철저한 성을 침범하려는 군대처럼 쉽게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이건 마치 학생이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은 결국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셨을까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양각 나팔과 언약궤도 등장하는데 양각 나팔은 하나님과의 관계, 경배의 수단, 전쟁의 신호 등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 시작 전 여호와의 장관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중요한 경기에 임할 때 코치가 우리를 지켜보고 조언을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이 진행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성이 무너진다면
사람들은 나중에 이를 우연한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표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배운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 장면의 모든 의미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이 공부하면 더 심오하고 신묘한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능력이나 운 때문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게다가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노력이 아닌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우리의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노력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직접적인 우리의 노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능력과 운만을 고려하게 되죠. 이렇게 일이 해결되면 사실상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온전한 역사를 인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순히 흙에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며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노력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순히 흙에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며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초월적인 지성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제 노력과 운으로 일을 해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고 중심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모든 일의 결과를 정해 주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설령 우리 생각대로 일이 잘 해결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악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